바로에게 보여주신 꿈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풍년이 무엇이며 내 영혼의 기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각자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두시옵고 각자를 향한 말씀이 달려와서 각자의 마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으며 그 말씀 안에서 중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창세기 41장 30절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24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영혼의 풍년과 흉년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왕을 통해서 보여준 풍년과 흉년이 영혼의 풍년과 흉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안에서 힘이 센 기근, 흉년이 되었다. 누가 15장 14절 말씀에 흉년이 되어버렸다. 기근이 되어버렸다. 그것도 힘이 센, 지난주의 설명처럼 기근이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부족하다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흉년, 기근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에요. 흉년이 들기 전에, 기근이 들기 전에 먼저 풍년이 먼저인 거예요. 풍년이 온 다음에 흉년, 기근 되는 거, 순서가. 그것을 창세기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에요. 내 영혼이 풍년 들었다 할지라도, 기근이 오면은 풍년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41장의 바로의 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누가 4장 말씀에서 엘리야 때에 기근 들었는데, 흉년 들었는데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과부 가운데 엘리야를 보냈을 때 그 엘리야 들어가라 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요. 나는 사렙다 과부인가? 나는 태초가 있는가? 지난주 말씀. 나는 시작이 있느냐? 내 안의 태초는 무엇인가? 어떤 측면에서 말씀은 나에게 질문 던지는 거. 계속적으로 질문 던져. 한민아야, 너는 사렙다 과부냐? 질문 던져. 그것을 내 영이 깨어 있으면, 내 영이 맑고 깨끗하면은 그런 질문이 오는 것에 귀를 기울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영이 더러우니까. 이 지구상에 휩쓸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코로나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듣는 거지. 코로나가 더 중요하죠. 말씀보다.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과부들의 신앙도 중요한 신앙. 오늘 말씀으로 연계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풍년이야, 풍년. 사렙다 과부는 정확하게 자기 영혼이 흉년임을 아는 사람.
그런 차이를 잘 알아가야 된다. 자꾸 성도가 많다라든지 또 뭐 그런 쪽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면 안 되는. 많이 모이는가 적게 모이는가 그것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 계속에 듣고 있는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나는 보다 더 새로운 자냐? 계속 질문이. 너는 보다 더 새로운 자냐? 그 질문 속에서 보다 더 새로운 자가 되어라 하는 거죠. 아니야. 보다 더 새로워져야 돼. 재영이야. 보다 더 새로워져야 돼. 그 질문이죠. 이미 새로움이 있는 사람한테 보다 더 새롭다는 거잖아요. 흉년이라는 새로움이 있는 사람한테 보다 더 새로워져야 돼. 흉년을 알고서 흉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러니까 너무 한국 기독교만이 아니라 너무 쉽게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있는 수많은 교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너무나 빈약하다. 말씀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제대로 판단 못하니까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또 있을 것이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약간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지난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자세히는 이제 따로 열왕기상 17장을 따로 묶어가지고 또 한번 계속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 기근 흉년과 관계해서 누가 4장에서 이미 누가가 흉년의 사건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사렙다라는 뜻은 불순물을 없애다 뜻이었고 시돈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시돈. 고기를 잡다 뜻이에요. 고기를 잡다, 사냥하다, 추적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시돈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다 지명이나 인명의 이름의 뜻이 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다. 왜 하필이면 시돈 땅 사렙다 과부였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를 잡고 있는 사람, 또 무엇인가 자기 마음 안에서 추적하고 있는 사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여자, 과부. 그 중에서도 이제 시돈에 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불순물을 없애다. 자기 영혼의 불순물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엘리야 속에 있다겠죠. 그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게 하리라. 공개하다 번역된 그 단어가 지난주 보았던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붙들다와 같은 단어. 엘리야 너를 붙들어줄 사람이다. 격려하다 뜻이에요. 엘리야 너를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엘리야 너를 지지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크게 이제 그 열왕기상 17장에 많은 과부와 사렙다 과부의 어떤 이제 그 차이점이 사렙다라는 단어 뜻을 통해서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물 조금, 기름 조금이란 말이 나와. 열왕기상 17장. 물 조금, 기름 조금 나중에 찾아보세요. 물 조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가니까 중간에 불러서 떡 한 덩어리니까 떡 덩어리 가져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나는 뭐 양식이 없다 하던가 그랬죠. 그리고서 거기에 기름 조금이란 말 나와요. 거기 그 내용이 중요해요. 물 조금이 번역 안 됐어요. 안 됐을까 아마? 번역됐나요? 물 조금, 기름 조금. 그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해요. 그게 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느냐는 거죠. 엘리야를 보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성령이 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셨다. 성령이 가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셨다 하는 걸. 믿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많은 과부는 다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지. 과부인데.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도 그냥 믿는 거 아니, 그냥 왔다 갔다 믿는 사람, 그 정도 아니잖아. 풍년 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많은 과부와 사렙다 과부의 차이가 있다면 그 조금이란 그 두 단어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물 조금 가져오라고 했을 때 가지러 갔잖아요. 그 말은 물 조금 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본인이 입에서 하는 말은 가루가 있다 한 다음에 그다음 기름 조금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조금하고 기름 조금이라는 그 두 내용이 많은 과부들과 사렙다 과부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잣대다는 거지. 잣대다.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정에 봤을 때 그 사람들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잣대가 뭐냐는 거. 응? 많은 여자 가운데에서 극히 어여쁜 자, 응? 믿는다는 지구상의 기독교를 종교 삼아서 믿는다는 많은 사람 가운데 이용록이 자신하고 그 많은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비교할 수 있는 표준, 잣대, 약간 영어로 쓴다면 스탠더드. 무엇을 가지고 당신과 나는 신앙적인 면에서 이렇게 다르다 할 수 있냐.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것 같잖아. 선교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다 그런 것들로 계산할 수 있겠잖아? 그건 아니야. 물 조금하고 기름 조금이 있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 응? 아무리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다른 교회 열심히 위해서 봉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자기는 어떻다고 아무리 뭐 떠들든다 할지라도 너는 물 조금에 대해서 아느냐, 응? 기름 조금에 대해서 아느냐, 그 두 가지 내용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들의 의식과 생각은 자꾸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기준력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을 판단하자. 나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판단 기준으로 저 사람의 신앙은 좋고 나쁘고 이렇게 판단한 그 판단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응? 요즘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또 있고 좋지 않은 현상도 있는데 뭐 좋다 나쁘다 하는 좋은 거 나쁘다 하는 그 기준은 좀 애매모호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됐잖아요. 온라인 예배. 저 유튜브 같은 잘 안 보는 사람이 있지만 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신 집중이 또 떨어질 때는 가끔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뭐 그 유튜브 영상에도 그렇게 막 오래전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가 있고 막 또 뭐 실시간으로 막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러더라. 얼마나 많아요. 정보 홍수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려내야 돼. 가려내야 돼. 다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그 설교자가 말하는 내용이 다 옳다면 안 돼. 물 조금이라 할 때 조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그 다음에 기름 조금이라 할 때 그 조금의 단어가 중요해. 그 물 조금이라 할 때 그 조금의 단어가 10편, 2편, 12절에 나와. 진노가 조그마하다고요. 거기에 조금이라 번역이 아마 안 됐을 거야. 그 물 조금이 말한 것은 10편, 2편, 12절 말씀에 보좌를 상속받는 상속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야 되는데 입맞추지 않는 것 때문에 주의 진노가 조금 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진노를 아는 것은 말이에요. 그래, 그것이 물의 조금의 내용이다. 기름의 조금은 시편 8편 5절에 나오죠.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다. 거기 나오죠.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다. 그게 기름의 조금의 내용이에요. 그럼 기름이 있다 그 말이죠. 기름을 좀 설명하려면 기름이 있는데 조금이다 말이죠. 기름이 있는데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부족하지 않다가 나오죠. 여기 11개 17장 뒤쪽에 보면은 기름이 부족하지 않다 할 때 그 부족하다 목자신이 부족하지 나에게 부족하지 뭐또 그 단어잖아.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다 그 단어거든.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이 조금이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기름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조금 모자라서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름의 조금의 의미. 그럼 그 사람, 이 사람 여자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은 뭐냐? 옥합에 있는 향유예요.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옥합 향유에 대해서 풀어낼 때가 어디 있겠지만은, 전에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누가가 향유 옥합을 이야기한 그 사건하고 마가가 향유 옥합을 풀어놓은 사건은 내용이 달라. 그 다름을 잘 봐야 돼. 다르다. 집에 가서 공부할 사람 공부해보세요. 왜 마태하고 마가는 향유를 어디에 부었어? 거기는 기억나세요? 머리에 부었어. 머리에 부은 향유하고 누가는 어디에 부었어? 발에 부었어. 발에 부은 향유하고 향유의 내용이 달라. 그게 아가서 1장 3절 3절이고 출애굽기 25장 6절 6절이에요. 거기 향유가 두 번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은 달라. 여기 이제 사렙과 가보의 향유는 뭔가 하면은 머리에 부은 향유를 말해. 머리에 부은 향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하나님보다 조금 아직도 부족하다 뜻이에요. 그것이 기름이 조금이다 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물에 조금하고 기름의 조금이 또 사렙다 과부와 많은 과부들의 경계선, 지계표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따로 떼어내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41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15장 14절 말씀에 번역된 흉년이라는 저 헬라어 단어의 히브리어가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41장 말씀에서 창세기 41장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주신 표현인데, 거기 말씀에 읽었던 창세기 41장 30절에 풍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근이 흉년이에요. 기근, 흉년이 나왔죠. 흉년, 기근이 같은 단어죠. 그 구절에. 번역을 그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같은 단어 생각하면 돼요. 흉년, 기근 같은 말이라 누가 15장 14절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 15장 14절 말씀에 흉년이 창세기 41장 30절에 흉년, 기근 같은 단어를 흉년, 기근 번역했잖아. 그 내용 같다 그 말이지. 근데 거기에서 풍년이 먼저 언급하고, 꿈이 그렇잖아요. 꿈이 풍년의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흉년의 내용은 그 다음에 언급하잖아. 그러니까 먼저는 내 영혼이 풍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이 흉년임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가 꿈을 꾼 이야기잖아요. 왜 바로가 꿈을 꾼 이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41장에 기록했을까? 꿈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꿈인데 왜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해서 모세가 기록했는데 왜 바로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럼 바로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인가? 바로에게 신앙이 있다면 어떤 신앙을 말한 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애국 그러면 나와 거리가 멀고 바로 그러면 나와 다 거리가 멀어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바로가 꿈을 꿨어. 꿈을 꿨다고 했을 때 꿈은 아무나 꾸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꾸는 꿈인가? 아무나 꾸는 꿈은 다 우리 표현 저 개꿈이야. 그것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이야. 그러나 꿈은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니야. 누가 꿔요 꿈을? 누가 꿨어? 그 앞에 누가 꿨어? 꿈 꿨다면 누구를 생각해? 37장 요셉이 꿨어. 28장 누가 꿨어? 야곱이 꿨어. 40장은 누가 꿨어? 술 마셨던 관원장. 또 굽는 관원장이 꾸었어.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니야, 꿈은. 아무나 꿀 수 있는 계획꿈, 우리가 꾸는 여기 우리가 꾸는 꿈은 이것은 성경이 말한 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아무나 꾸는 꿈이 아니야, 이것은. 그 바로가 꿈꿨다 할 때 바로는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전제하고 있어. 신앙 가진 사람이니까 꿈을 꾸는 거라. 야곱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꿈 꾸었다. 앞에 40장에서 바로 겉에 표현에서는 바로를 옆에서 돕는 사람이잖아. 술 맡던 관원장과 또 꾸는 관원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관원장이라는 신앙 위치가 공평이야, 공평. 에? 공평히 신앙 안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꿈 꿨어. 자, 보세요. 또 사도행전 2장 17절인가 말씀에 그 앞에 말씀에는 19절, 20,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모두 육체에게 그 영을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 그랬죠. 장로들 번역은. 장로들,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꿈꾼다겠죠. 뭐가 오니까? 그 영을 부어주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 걸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꿈꾸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꿈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 영이 부어져야 꿈을 꾸는 거다 그 말이지. 그리고 꿈의 내용은 풍년과 흉년이란 거잖아. 꿈의 내용은 풍년과 흉년이란 거죠. 욥기서 39장 4절, 이사야 38장 16절 말씀에는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했어요. 욥기서 39장 4절 말씀에는 아들, 거기 새끼로 번역했지만 그게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아들을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가 꿈꾼단 말이에요. 강하게 하다, 꿈꾼다. 이사야 38장 거기 16절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 나를 치료해달라. 그랬거든요. 꿈꾸다가 치료하다. 그래서 꿈을 꾸다 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단단하게 붙들어 매다 뜻이에요. 꿈을 꾼다는 단어의 뜻은 단단하게 붙들어 매다, 그 다음에 회복하다. 그리고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좋은 취미, 좋은 성향, 좋은 취향 안에 있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다 번역했지만 그냥 막연하게 꿈 꾸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거, 회복시키는 거, 치료시키는 거, 좋은 성향과 취향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뜻도 들어있다. 아까 욥기서 말씀이나 이사 38장 말씀에는 꿈을 꾸다 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더라. 치료해 주세요. 히스기야 왕. 그게 꿈을 꾸는 거다. 바로의 꿈의 내용이 풍년과 흉년이지만은 그 바로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니까 꿈을 꾸다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바로죠. 바로가 누구냐? 물론 바로는 애굽의 역대 왕들이겠죠. 왕대의 친구겠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아브람 시대 때 바로, 지금 여기는 지금 요셉 시대잖아요. 요셉 시대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말 들어봤잖아요. 바로. 이집트, 애굽의 왕들의 칭호, 그런 뜻을 가지겠지만 바로나 이름의 뜻이 있다겠죠.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아까서 말씀드릴 때 많이 했던 내용이었어요. 바로나 이름 뜻 속에는 방자하다 말이다. 방자하다. 뭐가 방자하냐? 방자하다. 잠언 29장 18절인가 말씀에 방자한 사람이 나옵니다. 계시가 없는 사람. 계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하다 할 때 바로의 이름이 방자하다. 그러니까 바로는 상징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시가 없기 때문에 방자한 사람이 바로예요, 바로. 계시가 없기 때문에 방자한 사람이. 그 잠언 29장 말씀에 또 계시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계시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 계시록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잖아.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불구하고 엉뚱하게 말하잖아. 그럼 잠언 29장 말씀에서도 지금 계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다 그랬어요. 그럼 계시가 뭐냐는 거죠. 그게 하박국서에 나와. 하박국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하면 계시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계시야. 그게. 예?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계시의 내용이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그 계시가 해당이 안 돼. 계시란 말 붙일 수가 없어. 몇 년 며칠 오신다. 계시의 그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일 수가 없어. 몸통 부리더니 갖다 붙이지 그것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방자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는 다 됐다 하면 방자하는 거예요. 다 됐다 하면 방자하는 거예요. 잠언 1장 25절 말씀에는 교훈을 멸시한다. 멸시하다. 이게 바로예요. 멸시야. 교훈을 멸시하고 계시가 없어서 방자하고 잠언 13장 18절 말씀에 훈계를 저버려. 이 사람이 바로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지. 교훈이 있을 때 교훈이 왔는데 교훈을 멸시하고 훈계를 저버리거나 계시가 없으니까 나는 다 됐다고 방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이 역사적인 애굽 바로 왕이 아니라고 말이요. 내 안에 있어야 돼. 바로는 내 안에 멸시하고 저버리고 방자하고 그건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이사야 36장 6절인가 그 말씀도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이사야가 그걸 풀어놨어. 애굽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 풀어놨는데 상한 갈대의 지파 이렇게 풀었어. 응? 바로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풀어놨어. 풀기를 애굽이 뭐냐? 상한 갈대의 지파입니다. 이사야가 푼 거야. 바로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애굽과 관계된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이사야는 이사야 36장 6절인 그 말씀에서 애굽을 언급하면서 또 바로 애굽 왕 바로 언급하면서 상한 갈대 지팡이가 애굽이고 상한 갈대 지팡이가 바로인데 왜 그들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나와. 완전히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으로 애굽에 대해 바로를 그렇게 풀어놨잖아요. 모세가 창세기 41장 말씀에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은 바로는 역사적 인물을 뛰어넘어서 신앙적 의미를 가진 자라는 거죠. 멸시하고 방자하고 저버리고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찾아야만이 흉년과 풍년과 흉년의 의미를 내가 내 속에서 받아들이겠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풍년이다 흉년이라 할지라도 나는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먼저 그런 의미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에 대해 설명했죠. 꿈이 뭔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꿈 내용이 크게 풍년과 흉년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말했는데 같다고 말하죠. 그 푸는 그 사람 누가 나와? 풀어준 사람. 요셉이죠. 말씀은 아무나 푸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아직도 엄밀히 말해서 풀 수 있는 자격이 다 갖추어졌느냐라고 말하면 아직도 부족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오래돼야 돼. 곱씹고 씨름하고 그러려면 애로워야 돼. 말씀 앞에 애로워야 돼. 말씀 앞에 고독해야 돼. 요셉 풀었어. 요셉만이 풀 수가 있어. 왜? 요셉은 흉년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흉년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만이 풀 수가 있어. 바로 왕 옆에 있는 사람도 못 풀어. 공평의 신앙 가진 사람은 못 풀어. 공평의 신앙 와도 죄를 범해. 술 마시던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신앙이 공평이야, 공평. 다음에 공평. 요셉만이 풀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말씀은 아무나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 아무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풀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자기 영혼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중해 쏟아 부어야만이 부어서 그것이 쌓여져 가지고 이렇게 열려져 가는 것이지 그냥 쉽게 될 수가 없어. 신천지처럼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교파든 간에 예? 대표된 말씀이면 그 젊은 사람들 가르친다고 했을 때 될 수가 없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젊은 사람이 그 입장에서 성경 말씀 풀었다? 이 말씀 이렇다? 어려워. 그거 아니야. 자기를 속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을 썼어요? 몇 세부터 썼다고 말한 거. 대부분 사람들. 80세부터 썼어. 80세. 40세까지 뭐였어? 최고의 학문 공부였어. 애국. 겉에 봤을 때. 40세 뭐였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뭐였어? 훈련 받았어. 40년 훈련 받은, 훈련의 끝이죠. 마지막 40년 훈련 받은 그 마지막 그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 3장 1절 이하야. 신발 벗어라. 40년의 훈련의 마지막 과제야, 그게. 신발 벗는 게. 에? 미디안 광야 1년 차일 때 신발 벗어라 안 나와. 에? 30년 차에 안 나와. 80세가 되었을 신발 벗은 거기 나와. 신발은 게 40년 동안 40년 수고의 결과가 신발 벗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신발 벗는 말이 나와서 그렇지. 둘째 아들 뭘 신겨줬어? 발에다 뭘 주었어요? 신발을 줬잖아? 발에다 신발 줬어요. 그제 발에 신발 주기 전에 둘째 아들 뭐 하고 있었어? 신발을 벗었어, 안 벗었어? 에? 벗었어. 벗은 다음에 먼지가 있어. 벗었고 먼지가 있어서 그 먼지를 없애기 위한 거 신발이야. 그러니까 제가 누차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인스턴트가 아니다. 쉽게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말아라. 어렵다. 좁은 길이란 말이 그냥 보통의 말이 아니다. 40년의 훈련 결과가 신발 벗어라. 1년차가 아니라니까? 광야 1년차가 아니라니까? 30년 차도 아니라니까? 40년 차에 와가지고 신발 벗어라?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야, 부활. 에? 신발 벗는 사건이 부활과 관계돼. 부활을 너무 쉽게 믿어. 부활을 너무 쉽게 믿는 거야. 못 믿고 있는 거야, 그것은. 신발 벗은 것이 뭔지 모르면은 부활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풍년이 뭘까 하는 거지. 풍년의 신앙이 뭐냐? 풍년의 신앙 그 다음 설명드리기도 하고, 풍년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1장. 아까 30절 말씀에 풍년 그랬잖아요. 창세기 41장 30절에 풍년, 만족하다 단어죠. 만족하다. 2절 보세요. 풍년의 신앙이 뭔가 보세요. 2절 말씀이 풍년의 신앙을 상징화한 거예요. 41장 2절 말씀. 거기 보시면은 암소가 나오죠. 암소. 지금 비유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암소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이삭에 대한 비유라겠죠. 요셉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같다겠죠. 암소에 대한 해석, 암소와 이삭에 대한 비유가 같다. 암소와 관계하는 것도 풍년과 흉년이 있고, 이삭에 대한 것도 풍년과 흉년이 있는 것이죠. 그래, 풍년의 신앙이 언급한 풍년의 신앙이 뭐냐? 41장 2절에. 우리 번역에 빠져있죠. 원어 성경 보시면 나오죠. 이 출판사에서는 보기에 번역했죠. 그게 다른 데서 얼굴로 나와 있죠. 우리 한때 얼굴과 모양을 많이 설명했잖아요. 모양이 아름답고 얼굴이 또 아름답다겠죠. 그 얼굴이란 그 단어죠. 얼굴이 뭐가 나겠어요? 얼굴이 아름답다. 이게 풍년의 신앙.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살이 쪘다겠죠? 이것도 풍년의 신앙이에요. 얼굴이 아름다운가?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이 풍년의 신앙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얼굴이라는 저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너는 아름답다. 그런데 이제 모양이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양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얼굴이 그 다음에 나올 때가 많죠. 이사야서 52장 그 뒷부분에 가면은 얼굴과 모양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양이 아담의 아들 때보다 썩어버리고 사람보다 썩어버렸다겠죠. 모양과 얼굴이 썩어버렸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얼굴이 썩어버림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모양이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답다. 풍년의 신앙,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내가 무엇을 하든, 극단적 표현이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보실 때 너는 아름다워. 이게 풍년의 신앙. 너는 아름다워.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너는 아름답다. 한민아야 너는 요즘 얼마나 아름다우니,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썩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썩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썩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의 그 썩음을 통해서 나를 보실 때마다 너는 아름다워. 어제도 내가 막 싸웠어요. 예를 든다면은. 어제도 내가 막 싸우고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 보실 때마다 아름다워. 이게 내 영혼의 풍년. 이거 있어야 돼. 내 안에서. 아름답다 하죠. 살이 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택받았다는 말. 살쪘다는 말. 그것도 풍년의 신앙. 선택받았다. 그래서 여기 72년 번역 보시면은 살이라는 단어가 육체라는 단어고 뒤에 있는 그 살찌다 할 때 찌다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 보세요. 그 헬라어가 택하다 뜻이에요. 선택받았다는 것이 내 영혼의 풍년이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럼 확신이 와야 돼. 그것이 내 영혼의 풍년이라. 그러면 선택받았다고 했을 때 선택하다가 고전 1장 27절 28절을 말하면은 세 번이 걸쳐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사람이었는 선택하다. 약한 사람을 선택하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고전 1장 30절 말씀에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게 하셨다. 그 선택한 것도 그 구절에 의하면 세 번이 걸쳤다. 그 구절을 생각한다면 어떤 그 구절 가운데 어느 내용이 됐든 간에 나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하는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내 영혼의 풍년이라. 선택받았어. 나는 선택받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사실 난 알고 있어. 여러분 안에 이거 있어야 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선택받은 신앙이 내 영혼의 풍년을 말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선하단 말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은 41장 5절 말씀이면은 거기 이삭과 관계에서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풍년의 신앙을 언급한 내용인데 창세기 41장 5절 말씀에 무성하다 하는 그 단어가 앞에 거기 말씀에서 방금 선택받았다는 단어예요. 살찌다가 무성하다 번역된 단어가 앞에 41장 2절 말씀에 살쪘다 할 때 찌다 하는 그 단어를 41장 5절 말씀에서 무성하다 번역했죠. 그리고 거기 이제 헬라어 단어가 선택받은 자, 택함 받은 자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충실하다 그랬죠. 선한 것은 풍년의 신앙은 영혼의 풍년은 선한 것. 하나님 나를 선하다 보아주시는 거죠. 헬라어는 칼로 쓰죠. 헬라어는 칼로. 너는 선하다. 그래서 내 영혼의 풍년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다시 정리하면은 나를 뭐 하신다 했어요? 보실 때마다 아름답다. 선택했다. 너는 선하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영혼의 풍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흉년은 이제 그 세 가지 것이 영혼의 풍년이지만은
풍년이 온 다음에 흉년이 든다는 거잖아. 영원히 흉년, 기근이 든다. 그랬을 때 이제 기근이 든 내용 가운데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으로는 41장 27절 말씀에 속이 비었다 하는 단어 설명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속이 비었다. 속이 빈 것이 흉년든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 속이 비었다. 그래서 속이 빈 그 내용을 살펴드렸는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사무엘하 6장 20절인가 말씀에 여기서 속이 비었다 번역했지만 거기에서는 방탕하다 번역했죠. 방탕하다. 속이 비었다, 방탕하다 하는 그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속이 비었다 하는 그 단어를 보시면은 그 단어의 70인역 번역을 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신약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 말씀에서 번역할 때 넵돈 번역했어요. 넵돈. 그래서 이제 이 속이 빈 것을 신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볼게요. 속이 비었다. 속이 빈 것이 영혼의 흉년이다. 속이 빈 것이 아직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한 것을 속이 비었다고 그러는다. 신약 성경에서는 속이 빈 사람이 등장을 해.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등장해. 그래서 우리는 속이 비어있는 그 사람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여기 속이 비어있다는 그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부예요. 과부. 두 렙돈 바친 과부의 사건. 거기에서 두 렙돈 할 때 넵돈이 속이 비었다 하는 거예요. 속이 비었다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원어 성경 보시면은 사본이지만 41장 27절 말씀에 파리하다 단어 보세요. 41장 27절에 파리하다 하는 그 히브리 단어 밑에 보시면은 헬라어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속이 비었다도 헬라어 단어가 나오죠. 비교하면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같아요. 그 다음에 41장 24절 말씀에 세약하다 단어 보세요. 41장 24절 말씀에 세약하다 단어 나오죠? 거기 헬라어 보세요. 같죠? 넵돈이 넵돈. 그러니까 세 가지 히브리어의 단어가 다 흉년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그 세 가지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넵돈으로 번역해서 옮겨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넵돈과 관계된 신앙 사건은 이것이 영혼의 흉년임을 가리켜 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절 보시면 연보궤가 나와요. 그 다음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 2절 말씀에서 번역으로 두 렙돈 그랬죠. 두 렙돈 그랬죠. 저 넵돈이라는 저 단어예요. 넵돈이라는 저 단어가 작다 뜻이에요. 작다. 헬라어로는 저 단어의 뜻이 껍질을 벗긴다 뜻이에요. 넵돈이나 헬라어 단어 자체의 뜻은 껍질을 벗기다. 근데 저 넵돈이 창세기 41장에서 흉년과 관계된 단어인 속이 비었다, 파리하다, 세약하다 하는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들을 넵돈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21장 거기 2절 말씀에서 두 렙돈을 가진 과부가 나오죠. 두 렙돈을 가진 이 과부가 두 렙돈의 내용이 내 영혼이 흉년 들었습니다. 그럼이라 그 말이죠. 내 영혼이 흉년 들었습니다. 그게 두 렙돈의 의미다. 물론 둘에 대해서는 이제 두 빚진 자 500데나리 50데나리 빚진 자 말을 할 때 많이 사용했지만은 넵돈을 말하면 흉년 들었습니다. 두 빚진 자 내용도 마찬가지 흉년 든 내용이죠. 흉년 들었습니다. 그것이 두 렙돈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21장 4절 보시면은 두 렙돈을 다시 풀어놨어요. 누가가. 거기에 뭐가 나와요? 생활비 비호수가 나오죠. 그리고 비호수 단어 앞에 모든이란 말 나와 있죠. 그리고 구차하다 말 나오죠. 구차하다 말은 아직 하나님과 하나됨이 부족하다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됨이 부족하다는 것이 구차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활비죠. 자, 모든 생활비. 이
비오스 모든 생활비가 21장 2절 말씀에 두 뭐라고요? 렙돈. 그럼 모든 생활비가 두 렙돈이고 두 렙돈이 모든 생활비다. 그 모든 생활비는 흉년이야 그 말이죠. 모든 생활비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비오스가 나와 있는 생활과 관계된 내용이 가시떨기였죠. 그러니까 가시떨기도 영원히 흉년과 연관돼요. 가시떨기에 떨렸다 했을 때 가시떨기와 떨기도 영원히 흉년과 연관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해도 틀리지 않아요. 가시떨기, 영원의 흉년, 모든 생활비를 던졌습니다. 두 렙돈. 자, 그러면은 여기 비교했죠. 21장, 누가 21장 1절 이하 말씀이어서 비교했죠. 거기에서 번역된 한다면 어떤 사람을 등장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등장합니까?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렙돈을 던진 과부가 나오죠. 가난한 과부가 나오죠. 그러면은 부자가 헌금이라 했지만은 헌금이라는 단어가 헌금으로 번역하기가 좀 그래요. 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헌금 번역했잖아. 마태 5장 가면 이게 아마 애물로 번역했을 거예요. 이 단어 자체 뜻이 동사가 주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받았다 의미가 있는 거지. 주신 것을 받은 것이라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그래서 부자가 지금 연복에다가 거기 애물을 던졌죠. 그럼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 부자가 던진 헌금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연복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부자가 던진 헌금은 뭘 말할까요? 겉의 것이 아닌 내용으로 따졌을 때 풍년의 신앙입니다. 그가 던진 헌금은 나는 선합니다. 나는 택함 받았어요.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헌금이야. 그게 애물이야, 애물. 그러니까 여러분도 헌금 드린다, 바친다, 저 연복해 있잖아. 저기에다 헌금 드리잖아. 그림자잖아. 항상 생각하실 것은 그림자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실제를 보는 거예요. 실제를 보고 하는 것이지. 헌금이,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바쳐진 헌금이 그 11조에다 뭐갔던 간에 실제를 바라보고서 하는 거. 그러면은 이 그림자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잖아. 안 하면 실제를 못 만나지. 엄밀히 말한다면. 그러니까 실체를 만나려면 그림자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니까 그림자를 던져야 돼. 근데 그러면 그림자만 던지면 안 되지 또. 실체가 중요하잖아. 응? 그림자와 실체라고 했을 때, 실체 본질이라고 했을 때, 본질이 중요한 거지. 그림자가 중요하지 않는 거지. 근데 내가 아직 본질을 모르니까, 예? 실체를 모르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가는 거지. 그림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연복에 바쳐진 여러분 시대의 헌금은 실체를 보고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체를 보고서. 응? 지금 부자의 경우라면은 나는 아직 선택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해야 돼. 그걸 바라보고서. 나는 당신이 나를 아름답다 하시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걸 바라보고서 뭐 주일 헌금하시든 뭐 하든 하시는 거지. 응? 풍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풍년이 왔으면 풍년이 온 거에 대해서 감사 표현으로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제의 관계를 잘 연결되어 생각하셔야 된다. 그림자 없이는 실체를 만지기 어렵다. 물론 만질 수도 있겠지만 어렵다, 처음에는. 왜? 처음에 딱 본질이 실체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구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자가 바쳐진 헌금은 겉으로 헌금이면서 동시에 영적 의미에서는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또 나를 선하다 하신 거 그거 딱 드립니다. 이게 이제 부자가 던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렙돈 던진 사람은 흉년 든 거죠. 흉년 든 걸 던진 거죠. 나는 흉년 들었어요. 내 영혼 흉년이에요. 그게 렙돈이죠. 그러니까 뒤에 말씀에서 과부의 것을 보다 더 했죠. 보다 더라고 썼죠. 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단어가 나오죠. 거기 말씀에
자, 그래서 누가 21장 1절 이하에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 내용도 풍년과 흉년의 신앙 사건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네. 가난한 것이 뭐냐? 가난하다. 네, 복음서 말씀 누가 4장 18절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인용한 성경 구절을 알 수가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겠어요? 복음을 전한다겠죠. 마태오 5장 3절 말씀에 가면은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현재 천국이 그럴 것이라고 했죠. 그 가난한 것이 뭐냐? 흉년을 아는 사람이 가난한 거. 예? 냅돈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 냅돈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흉년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흉년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높은 거잖아요. 풍년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흉년을 가진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아무나한테 복음 전하지 않아. 길거리에 가가지고 신앙가 예수 찬다. 그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도 속고 속은 거죠. 가난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절 말씀,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현재형이 나오죠. 문법을 따지면은 하늘의 왕국이 그 사람들 것이다 했을 때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것이 뭐냐? 흉년 들었어요. 내가 풍년을 가진 사람인데 흉년 들었어요. 속이 비었고 파리하고 쇠약해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네 것이야. 이게 가난이야, 가난. 야고보서 2장 2절 3절 이하 말씀에서도 부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나와. 그 부자도 마찬가지로 풍년 든 사람. 가난한 사람 더러운 옷 입었다겠죠? 더러워 흉년. 영원의 흉년. 그 사람 택한 것이. 그 사람 택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 나오고.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누가 21장 1절 이하 말씀에서 풍년과 흉년을 피로 비교해서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연보궤가 뭐냐에 대한 설명. 연보궤 번역했죠? 연보궤가 뭐냐? 물론 저기 뒤에서 상자로서 헌금을 담을 수 있는 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가 연보궤라 헬라어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 연보궤가 말하는 신앙의 상징이 있다. 겉의 것으로는 연보궤, 헌금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상자를 한다면은 이 단어 자체의 의는 실제는 그림자가 아닌 실제는 연보궤라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앞에 단어는 어떤 단어의 뜻인가 하면은 왕의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보물 더하기 보호하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왕의 보물이 보호하는 곳이에요. 왕의 보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왕의 보물의 저장고. 왕의 보물의 저장고.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연보궤를 번역한 거예요. 왕의 보물의 저장고. 에스라서에 나와요. 그리고 왕의 보물의 저장고 안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경비예요, 경비. 연보궤는 경비를 말하고, 왕의 보물의 저장고이면서 그것은 경비를 담고 있는 곳이 왕의 보물의 저장고다. 저장고, 에스라 5장 17절, 에스라 6장 1절 말씀에 국고, 보물, 번역된 저 단어가 연보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연보궤도 그림자다. 실체는 경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비. 사람의 아들로서 경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보궤라. 연보궤는 단순하게 그림자만 보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보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마태 5장 가보세요. 마태 5장도 누가 21장과 연결지어서 거기에
흉년과 관계된 내용이 나와요. 영원히 흉년과 관계된 내용이 마태오 5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마태오 5장 21절 말씀에서 26절 말씀까지 봐야 돼요. 마태오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가 한 내용을 담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5장 21절에서 26절까지고, 그 다음 27절 말씀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5장 27절하고 그 다음에 28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밤에 살인하지 말라는 많은 양을 거쳐서 많은 양으로 5장 거기 21절 말씀에서 26절까지 나와요. 그 내용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지금 속이 비었다. 속이 비었다는 단어가 들어있다. 속이 빈 거 흉년이다 말이겠죠. 속이 빈 거 영원의 흉년이다 말인데 속이 비었다는 단어가 나온다. 마태오 5장 22절 말씀에 나가 저 단어예요. 나가 저 단어가 속이 비었다는 히브리어를 헬라로 옮긴 단어예요. 나가.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발음은 레이크죠. 히브리어 발음은 레이크인데 그 레이크의 히브리 단어를 헬라로 옮기니까 나카가 되는 거예요. 나카. 나카라는 저 단어도 비어있다 뜻이죠. 비어있다. 그래서 나카라 하는 저 단어가 속이 비었다 뜻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카라는 저 단어 속이 비었단 말이죠. 그 말은 흉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이 말 했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흉년과 관계된 그 단어가 이제 5장 26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는 허리라도 남김이 없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한다면은 마지막 고드란트. 마태오 5장 26절. 거기 헬라어 단어가 고드란트예요. 헬라어 단어가 고드란트. 발음은 이제 코드란테스 하지만은 이 고드란트라고 말한 단어가 누가 12장 그 59절에 나오죠. 누가 12장 59절, 마가복음 12장 42절, 마태 5장 26절 저 구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이 5장 26절에 대한 설교 말씀을 많이는 못 들었지만은 들어봤던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을 이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사람 한 사람만 만나지 못했어. 마지막 고등학교가 뭔지. 그만큼 어렵다 그 말. 풀기가 어려운 내용이니까 못 풀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심하면서 풀어냈는데 제 개인적인 풀어냄이에요. 해석한 거죠. 그랬을 때 고드란트가 어디 나온다고? 누가 12장 59절하고 마가복음 12장 42절 보세요. 찾아가 보세요. 뭐라 나와요? 고드란트가 뭔지. 고드란트는 마지막 고드란트 하겠죠? 마지막 고드란트 하겠죠. 그런데 고드란트가 뭘 말하는지. 뭐가 나와요? 누가 12장 59절 보세요. 거기 보세요. 누가 12장 59절에 호리가 마지막이에요. 에스카토스 마지막. 이 출판사에서 호리라고 하던 그 헬라 단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할 때 마지막 에스카토스. 그 다음에 남김이 없다고 하는 그 단어가 넵돈. 아까 말한 넵돈. 고드란트가 넵돈이라니까 흉년을 말한다고.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보시면 자세히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2절 보세요. 한 가난한 과부 말하죠. 아까 전에 누가 21장 2절에 나왔었죠. 누가 21장 2절하고 마가 12장 42절이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한 가난한 과부가 뭐 가지고 있어요? 두 렙돈이라겠죠. 그 다음 보세요. 두 렙돈 그 다음에 고드란트 나오죠. 그러니까 두 렙돈이 뭐예요? 그리고 한 고드란트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마태오 5장 거기 26절 말씀에 마지막 고드란트가 두 렙돈이라고 말이지. 두 렙돈 관계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고드란트도 영혼의 흉년을 가리킨단 말이죠. 영혼의 흉년을 가리키는 것이 마지막 고드란트다. 마태오 5장
26절 말씀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낙하도 영원의 흉년, 마지막 고드란트도 영원의 흉년. 그 이 영원의 흉년이 살인하지 말라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 말씀을 좀 배경상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관계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 자, 그럼 살인한 것이 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먼저 십계명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는가부터 생각하셔야 돼. 십계명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냐. 그 출애굽기 10장 1절에 나와. 십계명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술 20장 1절 말씀에 종의 집, 종살이한 그 집이 애굽의 땅이죠. 종살이하고 있는 그 집 애굽의 땅에서 나온 사람한테 한 말. 십계명의 내용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 집이 애굽이란 그 애굽 땅에 있다가 애굽 땅에 나온 사람한테 그 애굽의 땅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도 복잡해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애굽 땅, 애굽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 갈대 지팡이도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1장 3절인가 말씀에 이사야가 또 애굽을 설명해 나왔어요. 애굽은 아담이 애굽이에요. 아담을 애굽으로 설명해 나왔어요. 애굽에 대한 의미가 광범위해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한테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한테 너는 살인하지 말라 하겠을 때 애굽 땅에서 나온 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애굽 땅에 살다가 종살이한 애굽 땅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신앙적 의미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의 신앙이 뭔가라 했을 때 의와 공평이에요. 의와 공평이 온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한 거예요. 의와 공평이 온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다 하는 저 단어와 관계에서 중요한 구절이 이사야서 1장 21절이에요. 요 히브리어로 살인하다 하는 단어가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살인하다 단어가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그런데 그 살인한 대상이 나와요. 살인한 대상이 욥기서 24장 14절 말씀 참고하면은 살인한 대상이 나와요. 어쨌든 의와 공평이 온 사람, 의와 공평이라는 것이 의인의 신앙의 낮은 단계라고 했잖아요. 의와 공평이, 의와 공평이 아닌 의인이 된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사야서 1장 21절 말씀도 의와 공평이 있는 거기에 살인자가 있다 그러죠. 신실한 고음의 창녀가 되었다. 공평이 충만하고 의가 거하는 그곳에 살인자들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와 공평이 있는 사람한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살인한 대상이 욥기서 말씀에는 갓난하고 공평한 사람을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살인한 대상이 뭔가 하면은 그 욥기서 말씀 24절 말씀에 갓난하고 공평하다고 했을 때 그 갓난하고 공평한 것이 사실은 바깥의 대상이 아니라 의와 공평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난과 공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살인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잠언 1장 이 구절이 답이다. 잠언 1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단 말 나와.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태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의와 공평에서 나온 너는 의와 공평이 와도 잠언 전도 3장 16제 의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공평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의의 악, 공평의 악이 가난과 궁핍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 있는데 불구하고 퇴보하는 것. 왜 퇴보할까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의와 공평이란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의와 공평이 있어도 가난하고 궁핍하다 하니까
마음이 앞으로 못 나가. 가난한 공평을 알려고 나가지도 않아. 태보 하나. 의와 공평을 다리 안에 갇혀있고자 해.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야. 태보가. 에? 태보가 살인이야. 태보가 살인. 돌아가는 거야. 원어 성경에는 슈브라는 단어의 명사가 나. 명사. 태보가. 슈브라는 단어의 명사.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고자 해요. 여러분의 마음도 끊임없이 돌아가고자 하지 앞으로 가려 하지 않아. 왜? 뒤쪽이 더 안전하거든. 내가 본인들 생각할 때. 내가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가 더 안전하다 생각해. 네? 나름대로. 받았던 은혜가 안전하다 생각해. 나름대로 10년 전, 5년 전에 받았던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 무엇이 내가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이게 내 영혼의 안전을 생각해. 돌아가는 계속.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말이야, 지금. 응? 퇴보하지 말아라. 퇴보하는 거에 살인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말했죠? 그런데 보세요. 이거 설명하기 시간, 다음에 계속 할게요. 이것만 설명하고. 5장 21절에 살인하면 그랬죠. 누구든 살인하면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살인하는 것이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 심판이라는 말 나오죠?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제 가장 명료하게 딱 단답형으로 말한 그 요한복음 3장 19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단답형으로서 말할 수 있는 심판의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한다고 했을 때 심판도 믿는 사람을 심판한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의하면 그 말 나오죠?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잖아. 거기서 빛이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이.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어느 성경에 살인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해요? 제 해석에 의하면 퇴보하는 거라겠죠? 퇴보하는 거 자기를 죽이는 거라겠죠? 퇴보가 살인이다. 의와 공평을 죽이는 것이다. 퇴보가. 그런데 여기 헬라어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됐지. 아주 중요한 단어라. 살인하다 그 단어 앞에 보세요. 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안. 마태복음 5장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21절에 안 나오죠. 살인하다 단어 앞에. 한 명이 찾았어요? 안 나오죠? 저 단어의 뜻이 있어. 상상하다 말, 상상하다. 상상만 해. 뭘 상상해? 문명성어사. 뭘 상상해? 아이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죠? 돌아가야 되겠다. 상상만 해. 실제 안 돌아갔어. 에? 마음에서, 생각에서, 돌아가야 되겠다. 목사님 설교 너무 힘들어. 지나가서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되겠나? 돌아가야 돼. 상상만 해. 해, 안 해? 수없이 해야지, 당연히. 수없이 해야 돼. 안 하면 그 이상한 거야. 해야 돼. 그때 대해서. 상상만 해. 그 심판이야. 상상만 해도 돌아가야 되겠다. 퇴보해야지, 돌아가야지. 옛날에 그리워. 그냥 단답형으로 지옥 찬다. 그거 알 때만 그리웠어. 구원 받았다 할 때 그리웠어. 옛날에 방언 은사 했을 때 그리웠어. 그때가 좋아하지. 돌아가야지. 돌아갈까? 돌아가야지. 상상만 했어. 심판이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형제 이야기를 꺼낸 거. 지금 누구한테 당신은 속이 비었습니다. 흉년입니다. 하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5장 21절에 옛사람만 그랬죠. 옛사람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옛사람에게 너는 그랬지. 살인하다 단어가 너예요. 옛사람이 너에게 너는 옛사람이 너예요.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그 옛사람은 출애굽기 20절 생각한다면 의와 공평을 가진 사람이겠죠. 당연히 옛사람은 의와 공평을 가진 사람 더 나가서 옛사람 그랬을 때 저 단어에 헬라어가 있어요. 히브리어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옛사람이 태초라는 단어의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히브리어의 뜻이 더 귀하다 봐요. 그 히브리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동쪽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있다 뜻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의미는 카담, 동사 카담이에요. 카담. 혹은 이제 케뎀, 동쪽. 동쪽이란 말은 또 영혼이란 말 들어있는데, 어쨌든 옛사람이나 저 단어가 동쪽, 동방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단어 관계된 단어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너가 나온 거죠.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너가 나왔고, 22절 말씀에서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하신다면서 형제 이야기하죠. 그의 형제죠. 그가 나오죠. 5장 22절 말씀. 형제는 형제인데 누구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의 형제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형제죠. 예수 그리스도 형제가 나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형제가 나와. 그러니까 앞에서 너는 의와 공평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 있었을 때 퇴보해서 자기를 죽이는 살인하지 말아라 하고 너한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말씀 22절에서 갑자기 그의 형제가 등장. 예수님이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형제에게 화내고 예수의 형제에게 속이 비었어. 예수의 형제에게 미련해. 이렇게 했을 때 심판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개했나? 불에 개했나? 불의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의 형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예수의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하신가? 라고 했을 때 예수의 형제는 누가 예수의 형제예요? 주께서 형제라 부르실 수 있는 사람. 어떤 모임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했을 때 주님이 형제 자매라 부르신 사람이 있죠. 그거 나오죠. 마태 12장 말씀. 마태 12장 45절 전후의 말씀에서. 겉에 것으로서. 즉, 바깥에 당신의 형제 자매가 있다 하겠죠? 어머니 있다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만드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겠죠? 그럼 예수 형제가 어떤 사람이 예수 형제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만드는 사람, 행하다 만들다. 아버지 뜻을 만드는 사람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만드는 사람이 예수 형제라. 그러면 하늘의 뜻을 만든다 했을 때 하늘의 뜻이 아버지 뜻이 뭘까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됨이요. 아버지 뜻은. 아버지 뜻은 너가 나와 하나 되라. 이게 아버지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 형제는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리고 이 예수 형제의 신앙, 아버지 하나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 형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심판이 없어. 공의가 영향을 못 미쳐. 이 사람은 개나 지옥이 건들 수 없어. 예수 형제가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에 속한 사람이 예수 형제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낙하였죠? 속이 비었다고 했죠? 흉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퇴보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좀 퇴보하고 있으니까. 앞에 간 그 형제는 아니다 그지. 너 하늘에서 아버지 뜻을 나처럼 만들려면은 의와 공평에서 나와가 더 전진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낙하란 사람은 풍년의 위치에 말한 거죠. 나 풍년이야. 저분이 나 이렇게 아름답게 보셔. 나는 선택 받았어. 나는 선해. 그것도 뭐가 필요해? 당신은 그렇게 속이 비었네. 당신이 흉년이지. 나는 풍년이야. 흉년을 모르는 거지.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